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잠시 종교개혁지 방문 중에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방문에 목사님 그리고 네 분의 장로님이 방문 중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묻은 그 발자취 가운데 땅을 밟고 보고 느끼고 할 때 도전이 되고 방문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중앙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석인 목사입니다. 사실 오늘이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 2부 예배를 좀 설교하면 좋겠다 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갈 수 있겠다. 수련회가 있으니까 휴가 중에 이렇게 좀 쉴 수 있겠다 하면서 피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수련회 장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은 예약이 다 되었습니다. 다른 날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련회 날짜가 피해서 목사님이 김성인 목사가 하면 되겠네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가 동일하게 해당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들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생은 마치 새용지마다라고도 말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상이 너무나 변화가 빠르고 복잡하여서 어느 것이 이렇게 화가 되기도 하고 어느 것이 이렇게 복이 될지도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새용지마다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 속에서 행복하고 기쁜 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인생의 고난이라는 때를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고난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고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이 떠나보내야 하는 문제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문제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좀 소유하고 능력을 갖춘 것 같아도 그런 고난이라는 때를 만나게 되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어쩌면 가장 많이 답을 내리는 것이 이런 것일 거예요. 왜 나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남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을 텐데. 남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가 봐. 나를 버리신 거야. 라고 답을 내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이라는 때를 지나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로 우리가 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 같이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교인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환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도 있었습니다. 공고도 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라는 그런 때를 지나갑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전하면서 그 복음이 왜 복음일 수밖에 없는지 그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36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시편의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당시에 시편의 기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안티오코푸스 4세라는 인물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가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말라기서를 끝으로 암흑기 시대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암흑기 시대, 그 중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런 신앙을 지키려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무참히 학살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같이 패배감이 있었고 좌절감이 있었고 절망감이 올려오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시편의 44편 22절의 기자가 쓴 것입니다.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난의 상황을 알려주는데, 그런 시편의 기자가 그런 고난의 상황을 알려주면서 마지막에 그런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확신하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시편의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인데 여러 번 감옥에 맞춰 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도 맞고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어디서나 칼이 생명이 위협쓰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여러 번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지만, 그러나 그가 시편의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런 질문에 바울의 답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의 시간이 주어질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자연적인 현상은 자연재해에서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쓰나미나 지진이나 홍수나 유행병이나 이런 우리가 인생의 죽음이라는 자연적인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시련의 트라이얼이라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난의 현상은 바로 영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는 사단이 주는 건데 사람에게 템테이션, 유혹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연단인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것,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 속에서 자연적인 현상과 그리고 영적인 현상 속에서 고난이라는 때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다. 그가 고난을 고난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변장되어져 있는 그 축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시련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어요. 믿음의 테스트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유혹의 시간도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 순종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해도 그런 고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삶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좌절할지언정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돌아보면은 저희 집은요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려서부터 맞벌이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에 8시에 나가시면요 저녁에 9시나 10시에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어머니 역시도 아침에 일을 나가시면은 8시에 나가셨다가 5시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밥을 이렇게 차려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6시부터 한 11시까지 식당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제 동생은 늘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밑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저의 기억은 돌아보면은 부모님과 놀이동산을 가거나 뭐 축구를 하거나 뭐 여행을 하거나 뭐 그렇게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한국에서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목욕탕 가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국민학교 때 학교를 가면은 저 세대도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네, 저 때까지 아마 국민학교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때 학교를 가면은 친구들이 뭐 주간에 뭐 했냐면 아버지하고 목욕탕 갔다 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욕탕을 갔다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사실 그렇게 좋은 추억이 저에게 그렇게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게 되면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하루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제가 부모님 오시면 또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지,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에 남고 한국에 돌아가게 하셔야지 생각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열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식은땀이 나고 춥기도 하고 음식을 이렇게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괜찮다고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무뚝뚝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이 하나가 기억납니다. 딱 한 말씀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뚝뚝하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들이라 그렇지, 아들이라 그렇지.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싹 녹아지더라고요.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렇게 아버지하고 기억도 없고 정말 아버지가 아이들을 신경을 쓰시는 것인가, 사랑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마음이 싹 녹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자녀들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계시구나. 사랑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커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곤고 가운데 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같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이 중앙교회가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떠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보여지는 것들에 실망하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의 사건을 주실까?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어떻게 고난이라는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이라는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믿는 사람들, 이미도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쓰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까스로 겨우 간신히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내니라. 넉넉히 이겨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 찾아와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겨나가게 하시는지, 이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피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는 생각보다도 피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고 피곤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래, 언젠가는 좋은 시간이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맹목적인 미래에 찾아올 좋은 날, 좋은 시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넉넉히 이겨나니라, 그 영어 성경으로 more than conquer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니고요, 현재형입니다. 넉넉히 이겨나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 현재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의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진 그 고난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종종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먼저 내가 내 병을 고쳐주겠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 속에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도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에게도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몸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그러한 질병들을, 사건들을, 환경들을 바라보고 반응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냐면 어떠한 확률, 그리고 어떠한 그 가능성, 그 확률과 가능성을 따라갈 때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믿음을 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확률과 그리고 어떠한 가능성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more than conquer,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현재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 현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랄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삶의 고난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겨나간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저와 여러분 중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과거엔 안 그랬는데 그래,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시간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들도 있고 상황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닥쳐져 있는 그 고난의 사건을 넉넉히 이겨나가길 소원합니다. 겨우도 아니고 간신히도 아니고 가까스로도 아니고 그렇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쉽게 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발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 물질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모로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이 저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11조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한 내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이 귀하고 생명을 살리고 또한 다른 이에게도 흘러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선교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한 주일 전에 나와 주일 예물로 이모저모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여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